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함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품고 있는 뜻이 주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과 행동이 주님의 얼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으신 하나님께 만 백성과 엎드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위여 영원히 돌리세. 아멘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 시간 존재이오니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깊은 죄성이 우리의 영혼을 짓눌렀고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진정한 평화를 꿈꾸었지만은 그러나 인간들의 지독한 이기심과 탐욕으로 자연과 삶의 질서가 무너져 있고 곳곳에서 전쟁의 흉흉한 소문은 많은 이들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평화의 소문들이 다시 이 땅을 덮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세대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며 당신을 점점 더 멀리하고 있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 불의하고 교만한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순전한 뜻을 잘 분별하면서 지금의 불확실한 시대를 당신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당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여전히 암과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또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이 아파 낙심하며 어려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있음을 주님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사정들을 낱낱이 헤아려 아시오니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빛 볼 수 있도록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게 열어주시오.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며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나의 눈 열어주소서. 주님의 빛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 보게 하여 주소서. 나의 눈 열어주소서. 주 내게 주신 사명 알게 하소서. 나 주를 의지하오니 두려움 없게 하사 주의 길이로 가도록 나의 눈 여소서. 나의 눈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네, 말씀 전에 기도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과 진리를 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지난 합동 임원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00년대 초라고 합니다. 이거 예화니까요. 예. 근데 어느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요. 근데 그뿐 아니라 대학을 다닐 때 아주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단한 큰 부자였겠죠. 또 인물도 잘났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에서는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모든 학생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겠죠. 근데 그는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남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교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거리의 천사들인 홈리스 피플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열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회교국가, 이슬람 있는 그 회교국가로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많이 만류를 했고 또 결혼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거부하고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회교국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기 전에 그 회교국가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유서를 쓰고 자기가 죽으면 남은 재산을 다 주를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서까지 쓰고 떠나게 되지요. 근데 그만 그는 목숨을 건 그 선교를 하던 중에 1년도 채 안 돼서 그곳에 질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나의 눈이 가는 방향, 어디로 가는 방향인가? 어떤 이들의 시선은요, 이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조건, 거기에 시선을 간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가? 그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거기로 향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가였고 인물도 잘났고 운동도 잘했고 또 공부도 잘했고 그렇게 또 자신감 있는, 어찌 보면 외적으로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그를 보면서 참 부러워하고 동경했던 사람, 그런 시선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의 시선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의 삶에서 보여준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하고 깨끗한 그 사랑,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주를 향한 열정, 그 삶을 부러워하는 시선이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다른 시선이지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두 시선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요?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의 허무함들을 많이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도 이루지 못하는 제한된 우리들의 유한성을 다시 깨닫게 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그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이젠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 현실을 통해서, 이 현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시선의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두사로 시작을 하니까 그 위에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또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떠났는데,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세상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다시 읽어드린다면,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며 살았던 우리,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2장 20절의 앞에 부분에 제가 잠시 읽어드렸지만요, 2장 21절에서는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1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다시 살려주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더 이상 세상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육에 속했으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우리는 그 나라 가잖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인생은 풀과 같아서요, 바람 한 번 지나가면 다 시들어서 그 있던 자리까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인생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일깨워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도, 그리고 우리가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럼 도대체 위에 있는 것이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위의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떤 것이 상상이 됐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기를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그런 상상이 들어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에는 이렇게,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그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향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는 이 시선을 아니야, 저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곧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땅의 것들 시선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분께. 그렇죠? 그렇게 권면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처한 환경이, 상황이 안팎으로 다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오히려 저 위를 바라봐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앞뒤 좌우가 다 막히면은 위만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길이 보이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자꾸 아래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더 낙심하고 괴로워하지요. 사도 바울은 아니야, 저기를 봐야지 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주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안팎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골로새 지역에 두 번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었답니다. 강력한 지진. 그로 인해서 사람들마다 경제적으로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요.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아주 정말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죠. 엄청난 자연재해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 가정들마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만났더라고요. 교회적으로도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여러 이단적 사상들이 들어올 때잖아요.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단적인 사상들이 들어와서 혼란시키는 거예요, 교인들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2장 18절에 나와요. 그 앞장에. 그게 뭐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천사를 중보자로 삼자, 이렇게 해서 천사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까지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또 그 믿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 흔들릴 때는요, 교회가 또 분열까지 되잖아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또 분열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교인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와도 편하지도 않고 맨날 다투기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다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 삶도 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자연재해 때문에 너무 삶이 어려운데,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교회에 들어와서도 편하지도 않고 서로 분열돼서 서로 싸우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팎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와도 그렇고 집에 가도 그렇고. 그런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지금의 어렵고 혼란스러운 현실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자. 이리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의 것들에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이미 이 세상에 우리는 죽은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지 않은가. 이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 않는가.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아닌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이제는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자. 그렇게 권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42편의 시인도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삶이 너무 아파서 낙심이 되고
괴로워하며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나니까 그가 시편 그 뒷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편의 기자를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타격도 입은 이들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도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그 이상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이러할 때 우리의 눈을 지금의 현실에 고정시키면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걱정과 근심이 짓누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제가 찬양 인도를 한번 했었을 때 이 찬양을 몇 번 불렀던 것 같아요. 눈을 들어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그러면 그분의 영광에 피답해 모든 근심이 점점 사라지네.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내용 중에 베드로도 풍랑 위를 걷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 위를 걸었어요. 아무리 풍랑이 세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풍랑 위를 걷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그만 무서움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허우적거리였겠죠. 만일 베드로가 거센 바람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그의 시선을 그냥 끝까지 주님께 고정하면서 나아갔다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 풍랑 위를 걸어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시선을 그 풍랑 같은 현실에 내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도 그 어려운 현실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요, 빠져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거센 바람에 그냥 자신 시선을 빼앗기고 나서 그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시 추스려서 다시 주님을 찾았을 때, 다시 주님을 찾을 때, 마치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찾았을 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또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적인 메시지죠. 고백적인 메시지예요. 이 고백적인 메시지가 쉽지 않은 오늘의 삶의 길을 살아내야 하는, 걸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의미를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다,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이 표현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얘기는 곧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곧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영적인 것들을 찾고 추구하라, 그런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석책에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의 현실과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영적인 것들의 그 시선을 돌려라. 그 시선을 돌려라. 영적인 것들의 시선을 돌려라. 더 이상 이 땅의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영적인 것들의 시선을 돌려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거기에서 그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깨닫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기도 하고, 거기에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의 속에 있는 미움이 긍휼로 바뀌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불평이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영적인 그 영역, 거기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영역을 찾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기간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위의 것, 영적인 그 영역을 찾지 않고 추구하지를 않아서 그 신비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애도 알고 주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압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영적인 영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영역 어느 날 갑자기 그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추구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위의 것, 영적인 것을 찾고 추구할 때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참 모든 것이 갈급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건강이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갈급한 그런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혹은 어떤 세미나를 듣는다든지,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가 주는 또 다른 어떤 은혜라고 또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영혼의 갈급한, 지금 모두가 다 갈급해하고 있는데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영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다면 내 영혼의 갈급함을 거기에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 자꾸 갈급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 물이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 있었으니까 목이 마르지요. 우리가 갈급한 이유는 자꾸 우리의 시선이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갈급한 겁니다. 그런데 오아시스가 있으면 되잖아요.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거기로 가면 되잖아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팎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 시선을 좀 이제 돌려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생명수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찾으면 그분에게서 흘러들어오는 생명수가 있으면 갈급하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것들을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우리의 경향이 이 육의 것을 가져서 육체이다 보니까 우리의 경향이 자꾸 땅의 것들로 향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죽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죽었다. 이 현실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들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자. 영의 것들을 추구해보자. 그러면 그 영역 안에서, 영적인 영역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다.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갈급하니까 뭐 이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갈급함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가 들어가라고 이끌어 간다 해서 들어가 안 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자꾸 추구하십시오. 쉽지 않지만 추구하라고요. 지속적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찾고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사실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특히 저는 지금 현재 이러한 목회 상황이라고 하는 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뭐 여기 가서 세미나를 보고 여기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그런 게 제가 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많은 부분을 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저도. 그렇지만 다 듣고 나서도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제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음성과 그분 안에서 위로받고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다시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저를 살려왔습니다. 생명의 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현실에 매몰되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이 나빠도요, 그 건강 나쁜 것 때문에 내 삶이 매몰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삶이 어려워도 내 건강이 힘들어도 나는 주 안에서 다시 기쁘게 내 삶의 소망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위의 것을 자꾸 추구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야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참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지금의 현실에 빼앗기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곧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시면 우리의 삶의 풍랑 위를 걷더라고요.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또 시작이 되지요. 사순절은 우리가 좀 더 절제하며 경건 훈련의 기회로 삼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금식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기간은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와 금식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그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메시지가 힘겨운 현실 속에 답답해하는, 갈급해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또한 도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들라 하셨던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주님의 권면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라 하신 주님의 도전도 받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갈급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아름다운 것들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늘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과 놀라운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 이 영상을 통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또 참여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정해진 본문을 이제는 음성 파일로 한 20분 혹은 30분 정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 후에 잠깐 나눔도 하고 기도하면서 늦어도 1시간 안에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 사순절기에 시작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는 모세오경, 아마 모세오경 전체는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분량이. 그리고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및 바울서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분을 읽고 싶다 하면은 그곳에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줌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요, 자유로이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오셔서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들으면서 읽는 거니까 훨씬 더 깊이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묵상하고 요리해 준 그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내 영혼에 깊숙이 들어오지를 못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것이 내 영혼에 콕 박혀야 이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듣기는 계속 듣고 좋다 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뭔가 요리를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요리한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성숙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순절기 동안에 매일 저녁,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이에요. 주일날 빼고요.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다른 교우님들과 줌으로 만나게 되죠. 줌으로 모여서 함께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나누는 시간, 그렇게 갖게 됩니다.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줌 정보는 전교인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그 줌 링크도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수요일 그날과 그 다음에 고난주간을 빼면은, 또 주일까지 빼면은 정확하게 33일 동안만 하시게 되더라고요. 33 하면 여러분 그 숫자가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33일의 여정을 꼭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나머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보다 확실히 인원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 현장 예배를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순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2022년 봄학기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등록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강의로 시작이 되는데 등록 마감이 3월 6일까지고 수업료는 50불입니다. 등록 장소는 교회 사무실 또는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문의는 이운봉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봄학기 제자 아카데미 등록을 받습니다. 3월 13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주보와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서 개강하는 과목과 시간을 확인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이강호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하 화장실 이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 지하에 있는 화장실은 가급적 이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가 3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특별히 이제 후원을 선교사님 가족을 위한 이제 음식, 완전한 포장이 되어지는 한국 음식은 괜찮다고 하니까 음식 부분에 후원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도 또 후원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C 노숙자 사역 안내입니다. 2월 27일 주일에 DC 지역의 노숙자분들께 전달할 물품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새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입지 않는 옷, 신발, 침낭, 생활용품 등을 교회 내에 기부함에 넣어주시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환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 사역 개발원 회의가 줌으로 2월 24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있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정말 한량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각 가정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난 죄자녀 죄